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생긴 변화들은 아주 실제적이며 아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변화들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은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을 만지시고 혀를 만지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했던 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전하기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혀로 변화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가장 먼저 변화되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임하기 시작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방에 들어 스스로 문을 잠그고 그 잠근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자 그들이 잠궜던 문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장에서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다시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땅을 향해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하여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인생의 그림들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또 나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개인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의 기적이기도 한데 성전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성전 민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외쳤습니다. 금가오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자 그가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고 웅충웅충 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초의 기적과 동시에 그 사건은 최초의 고난이라고 하는 또 다른 상황을 발생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이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는 기적도 있기도 하지만 고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든 고난이 일어나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복음이 흥황되면서 퍼져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적이나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기적이 다가오든 고난이 다가오든 그들의 초점은
그 사실 자체에 있지 아니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복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사건들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복음이 확장되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도 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개인들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적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함께 성령께서 일하시는 사건들을 보기 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한마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다 한마음과 한정신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가 성도들을 덮고 교회를 덮을 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3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 마음과 한 정신이라고 표현해 있는데 개역 성경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자 제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이고 그 뜻이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뜻과 뜻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람의 뜻이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오래 같이 산다고 마음이 하나 됩니까? 같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됩니까?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 길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됩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일찍이 성경에서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번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삐뚤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심히 악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속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 마음을 예측할 수가 없고 도대체 알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예측할 수 없는 마음,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목회를 하고 있어서 간혹 이렇게 공동목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교회를 방문하곤 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이 저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공동목회를 좀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 때문에 좀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저희에게 나눠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듣다 보면은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이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고 있으면서 그분들 어렵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조금 그럴지 몰라도 보통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공동목회에 대한 꿈을 말하고 마음을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공동목회를 자기들이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설교를 잘하고 그분은 찬양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 잘하는 분과 찬양 잘하는 분이 합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 거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와서 말하는 답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나는 이걸 잘하고 저분은 이걸 잘하니까 이 둘이 함께 모이면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부흥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럼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러다가 더 찬양 잘하는 사람 나타나면 어떻게 되실까? 더 설교 잘하는 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분들이 말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한 마음과 한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조건적입니다. 아주 상황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이라는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모든 생각이 딱 맞았더라,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경험이 다를 수가 있는데 신기하게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생각할 때에 제가 들었던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충북음성에서 예수마을을 하시는 강도님 목사님이 처음 예수마을 하실 때 얘기를 듣다가 아주 제가 재미있게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기로 해서 이제 몇 가정이 음성으로 내려갔는데 처음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다 땅도 빌리고 집도 빌려서 거기서 사니까 다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어려운 일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어려웠지만은 좀 다른 곳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근본적인 아주 가치관이라 그럴까요? 중심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돈 문제였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공동생활 하려면 개인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모든 재산을 다 공동재산으로 만드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또 다른 무리는 그렇지 않다. 성경에서는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느냐. 개인 재산도 있으면서 일부를 공동재산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나눔이었는데 이게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면서 원래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우면 문제가 점점 커질 수도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의 주장이 서로에게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기 시작하고 신학 서적을 찾기 시작하고 모여가지고 한번 모일 때마다 책을 이만큼씩 가지고 오고 막 성경을 다 찾아가지고 끼워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재산을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막 신학 서적을 펴면서 이게 주의 뜻입니다 이야기하게 되면 또 반대편도 성경을 가지고 가고 신학 서적을 이렇게 모아와서 아닙니다. 개인 재산을 인정하고 일부만 공동재산을 하는 것이 주의 뜻입니다. 막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신학에 대한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은 이 잘못하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겠구나 이런 상황까지 가게 돼서 목사님이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 한번 소위 말하는 끝장 토론이라는 걸 해보자. 한번 끝까지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정우리가 답이 안 나오면 이 공동체를 그만두더라도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이제 막 다 모든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다가 또 시간을 갖고 다시 또 모이고 계속 이런 것을 본 자녀들은 너무 걱정이 되니까 다른 방에서 따로 모여가지고 막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막 늦은 밤까지 계속 서로가 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그러나 그럴수록 사실은 더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것이고 깊은 밤이 지나고 있는 답이 없는 상태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깊은 밤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양쪽을 다 덮으셨습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역사가 막 가득 덮고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울고불고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모였습니다. 서로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지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각 사람을 확 덮었으니까 다시 그러고 모이고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이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도 안 바뀌었답니다. 여전히 나는 전체 재산이 공동재산이 성경제를 생각한다. 저쪽은 여전히 나는 일부만을 갖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한다. 이 생각은 변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형제님, 저는 여전히 모든 재산을 공동재산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형제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라면 저는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매님, 저는 여전히 개인 재산을 인정하고 일부만 공동재산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매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라면 제가 그 생각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인 것이다. 모든 생각이 아무 문제 없이 모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뜻이 아무런 문제 없이 모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생각은 다를 수 있고 뜻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성령께서 그들을 덮으시니까 그 다른 생각들이 그 다른 뜻들이 다툼이 되고 분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연결되기 시작하고 신기하게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서로의 하나됨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 견해를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성경의 말씀인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떤 분에게 이렇게 나누었더니 계속해서 다 듣더니 너무너무 궁금한 게 있대요. 뭐가 궁금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목사님? 전체를 공동재산을 하기로 했어요? 일부만 공동재산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그 얘기 듣고 이분 생각은 그 다음부터 안 들린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났냐고 이렇게 계속 묻더라고요. 전 몰라요.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 재산이냐 작은 재산이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죠.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서로에게 다툼 이유가 되지 않고 그보다 더 큰 능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직업이 다르고 신분이 달랐습니다. 재산 차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계급 사이였습니다. 신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이 모아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뜻이 모아질 수가 있습니까? 배운 것이 얼마나 달랐는데요. 잘할 때부터 달랐습니다.
근데 크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참으로 크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생각보다 더 큰 분이 그들을 덮자 그들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생각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자기 생각을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다툼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겁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그런 역사가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한 마음과 한 뜻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일하실 때 공동체가 새로워진다, 성령께서 일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된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조금 더 묵상을 더 나아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는 우리가 마음과 뜻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이제 우리의 삶에 실제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 되고 정말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 가운데 헌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삶과 시간과 열정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당신을 드러내서 보여 알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계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도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 들리는 것이죠. 그것도 계시적인 사건인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처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첫날 창조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처음 보여주신 모습은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하나님, 이 모습 가운데서도 처음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면 공동체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은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호흡, 성령이시죠.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첫날의 창조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첫날 만들어진 이 빛의 근원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 빛의 근원이 참된 빛이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니 가장 처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공동체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관계 속에서 일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처음 만드신 공동체 동산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도 공동체입니다. 에덴 동산도 여러분 단순히 환경이나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에덴의 회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에덴의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에덴의 회복을 원할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립니까? 멋진 환경, 추위도 없고 더위도 없고 너무나 멋진 그런 뭔가 꿈과 같은 그런 환경을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덴은 근본적으로 환경이나 공간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에덴이 왜 깨어졌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났습니까? 관계가 깨어져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에덴도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에덴은 관계의 회복이 에덴의 회복인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에덴의 회복이 환경의 문제였다면, 상황의 문제였다면,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은 다 에덴을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이 가져도 에덴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지지 못하여도, 아주 가난하여도 에덴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달라도 그것이 서로 연결되는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은 죄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죄도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집 개가 옆집 개 음식을 먹었다고 이 죄인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연현상을 보고 죄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폭풍과 기근이 온다 그래서 죄가 일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개인적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관계적인 언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는 공동체를 깹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부부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같이 오래 산다고 하나 됩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하나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실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헌신도 필요하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우리 관계는 서로 회복되어 갈 것이고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부부의 관계도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깰 겁니다.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갈라지고 많이 모인다는 이유 때문에 갈라지고 그런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런 역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각자의 상황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다름이 다툼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서로의 생각과 생각이 연결되어지고 뜻과 뜻이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날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요즘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계속 광고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내외 국외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있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고 또 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힘을 내서 또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든 가지 않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름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혹시라도 어떤 분이 야 그런 건 시간이 있는 사람이나 가는 거야, 만약에 이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옳지 않은 대답인 겁니다. 함께 가지 못해도 혹시 내가 도와줄 곳은 없는가 바라보고 또 함께 가는 사람도 가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가는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서 땅을 받고 섬기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저는 간간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어떤 사람이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돈 있는 사람이 시간 있는 사람한테 돈 주면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농담이 아니지요. 사실은 그렇게 흘러보낼 수 있다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있는 것이 당신이 없고 당신이 있는 것이 내가 없다면 서로 모아주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실 저도 없고 여러분도 웃잖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웃음이 아니라 맞아,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이런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많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돼 가는 것입니다. 다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간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어떤 공동체에 있는데 아무리 공동체를 다녀도 마음이 모아지지도 않고 또 뜻이 모아지지도 않는다면 오히려 마음이 계속 상해가고 갈라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에는 영적 리더를 찾아가야 합니다. 저희들을 찾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함께 그 일을 진지하게 노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찾아갈 상황도 아니고 찾아가려 해도 찾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싸우지 말고 조용히 떠나면 됩니다. 아, 목사님이 교회에 갔다 나란 얘기를 하는구나,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럴 때에 내가 그곳에 머물면서 그 공동체를 다 바꾸어 놓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면 아주 그런 경우에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 영혼은 무너지고 여러분 내면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에 그런 내면의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건강하지 못한 동기가 있다는 것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면 세상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봅니까? 맨날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공동체로 비춰지게 될 것인데, 이것은 전혀 주의 뜻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도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 뜻과 계획을 따라 일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했더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더라. 아멘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신분과 상황과 여건을 넘어서 서로를 겸손하게 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이런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덮기 시작할 때 나타난 두 번째 모습은 구제의 역사가 아주 능동적이고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은 계속해서 큰 능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키프로스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었습니다. 성령이 일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역사는 구제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주 대단히 놀라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역사상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때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과감하게 분명하게 그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왜 그것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이유도 적고 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초점은 집 팔고 논 팔았다는 것이구나, 이게 초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을 덮으니까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재정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지갑에서 변화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께서 설명하실 때 하셨던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는 그 사람을 거의 죽을 만큼 때리고 옷을 벗기고 내버려둔 채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게 되다가 그 사람을 보았지만은 그는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 벌거벗겨진 그 강도받는 사람을 보았지만은 그도 피해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은 짐승처럼 취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죽어가고 있는 그 버려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료하여 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자기가 내리고 그 아픈 사람을 그 짐승에 태우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주막까지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봐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멀리 떠나야만 됐을 때에 주인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은하 2닙을 두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을 보살피다가 돈이 더 많이 든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마리아인은 떠나게 됐다라고 주님이 설명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강도 만난 것은 사마리아인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최선을 다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책임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라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베품과 나눔을 향한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줄 때에 잼 분량만큼 너희가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십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눌 때에, 베풀 때에 보상을 바라는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좀 저급한 신앙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멘입니다. 근데 그 뒤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되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재어서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이게 어떤 그림인지는 아시지요? 우리 옛날에, 요즘에는 쌀을 그렇게 안 팝니다만 쌀집이 있으면은 이 나무 뭐라 그러죠? 이 한 대, 두 대 그렇게 팔았습니다. 저희 집 옆집 옆에도 쌀집이 있었습니다. 쌀을 사러 가면 이 아저씨가 아주 정확한 분이었습니다. 절대 대를 흔들지 않습니다. 붓습니다. 그리고 막대 같은 거 딱 자르죠. 정확하게.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이 기분이 좋으시면 자르다 말고 중간에 멈추면서 저를 한번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중간에 약간 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죄를 누르고 흔들어서 꼭 채워서 넘치도록 너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도 더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줄 때에 잼 분량, 네가 다른 사람을 줄 때에 그 잣대, 그 잣대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줍니까? 그것은 나눔이라는 것은 축복이고 은총이다 라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눔은 은총이요 베품은 은총이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이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 공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시길 원할 때에 주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려고 하겠는데,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두를 때는 밭에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들이지 말며, 거두어 들이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10절.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땅에 심은 것을 거둬들일 때 밭의 구석구석까지 거두지 마라. 거두어두다 곡식이 땅에 떨어졌으면 줍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서 남겨놓아라. 포도밭에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거두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위한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10절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11절. 아멘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오.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푸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선배들은 여기다 보통 한 가지를 덧붙여서 축복했습니다. 베풀 수 있도록 주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비성경적인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제게 주세요, 베푸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세요, 베풀게요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줘라, 내가 너에게 또 주마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더하여 주실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티를 내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나눈다 한들 뭘 얼마나 나누겠습니까? 그러나 그 작은 나눔조차도 우리가 행할 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마더 테레사가 바로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가 평생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외롭게 죽어가는 자를 위해서 섬길 때에 누군가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그게 수많은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마더 테레사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대양에 물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한 방울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눠야 되는 것이고 베풀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하고 우리를 건드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재정도 터치하시고 재정조차도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한 가지 내용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팔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직접 주지 않았을까? 다 보였을 건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재정을 나눌 때에 직접 주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게 했다라는 것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당연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에 자선을 베풀 때에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도 너희 구제함을 모르게 하라. 그러면 숨어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돈을 나누고 물건을 나누는 기부를 할 때에 사실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것이,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명 인사들이 기부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선한 영향력을 일으킨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의 귀중함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다가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 사람들은 집을 파고 논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묵상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돈을 사도들에게 드리는 순간 돈에 대한 권리도 다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정을 나누면서 그 모든 과정을 자신이 직접 다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재정이 제대로 흘러갈까라는 염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접 재단을 세워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내용을 자신이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염려들은 다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다시 또 주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남들에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할 것이다. 자선을 베풀 때 위선자들처럼, 위선자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선자들처럼 나팔을 불지 마라.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이나 길에서 나팔을 분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우리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일들이 때때로 우리 욕심이 함께 더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리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정말 아름다움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시 주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재정을 흘려볼 때 그 모든 재정의 흐름까지도, 그 흐름의 권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는 나눔에 있어서 아주 좋은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눔을 위한 통로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연초에 항상 선교연금을 합니다. 국내연금과 국내연금을 해서 저희가 교회에 나누고 선교조로 나누고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감사를 누가 다 받느냐? 저하고 여서 목사가 다 받아요. 그러나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저 사람들이 다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버릇이 합당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제사를 때 얼마나 우리는 주님은 경계했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것일수록 보호해라, 아름다운 것일수록 사단이 틈보지 못하도록. 우리 욕심과 우리 욕망이 그거조차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심스러움까지도 주의 재단에 올려드리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네팔을 위한 헌금을 했는데 평소에 우리 드림 헌금보다 한 5배가 더 나왔습니다. 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네팔에 이 헌금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커미션 대표 목사님이 네팔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우리 문찬신 목사님, 몇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회의하는 모습도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우리는 고민하면서 이 재정을 잘 흘러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누가 얼마를 냈느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한 재정일수록, 정말 여러분에게 귀한 재정일수록 더 보호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나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일하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있는 자리마다, 분열이 있는 자리마다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재정에 대해서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생명 있는 재정으로 바꾸십니다. 거룩한 재정으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흘러보내시면서 그 모든 과정조차도 우리 주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사건이 되고 우리 교회의 사건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